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은 845면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요.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절비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호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설교 제목을 흔들리지 않는 이유, 여기 2절에 보시면은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저는 자주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삶의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찾아서 이렇게 그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먼저 본문 이 9절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시인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본질이 뭔가 여기에 대한 깊은 성찰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는 80년 이상 사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신데 어떠셔요? 인생이 살아보니까 짧으신 것 같아요. 혹은 무지무지 깁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세요? 어떨 때는 짧고 어떨 때는 길죠. 어떨 땐 짧고 어떨 땐 길다. 예. 그 말씀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짧든 길든 간에 여기에 보니까 사람은 입김이라고 그래요. 입김. 이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헛되다는 이야기예요. 입김이라는 것이 헛되다는 말을 입김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인생도 속임수다. 이게 가자브란 말은 무익하다는 뜻이에요. 인생이 별로 뭐 이렇게 크게 이익되는 게 없더라. 저울에 달면은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입김하고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기에 그냥 입김 날아들듯이 이렇게 해서 훅 가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헛되다 이런 말인데 혹시 나는 이 세상이 너무 좋다.
뭐 이런 분이 계시면은 전도서 1장도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말씀이 우리의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의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좋은 거 세상에서 다 누려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단지 인생의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의 본질이 뭐냐, 이것을 다 성찰한 후에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본질이 헛되기 때문에 너희가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모든 마음과 생각을 여기에 다 갈아 넣어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보다 가치 있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네 마음을 두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 미국에 큰 일이 있었죠. 무엇인지 아십니까? 월드 시리즈. 미국의 야구 챔피언 가리는 월드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보진 않았는데 LA 다저스와 뉴욕 양키스가 이렇게 붙어서 제가 보니까 LA 다저스가 4승 1패로 우승을 했더라고요. 챔피언이 됐습니다. LA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1차전이 굉장히 인상 깊은 경기였어요. 뉴욕 양키스가 10회 연장에서 3대2로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거의 뭐 마지막 타임에 10회 말에 LA 다저스의 어느 선수가 끝내기 말루 홈런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석점을 이렇게 넉점을 먹은 거죠. 그래서 6대3으로 역전하면서 이긴 거예요. 그 공을 10살 되는 잭이라는 아이가 그 홈런볼을 잡았대요. 네, 그 홈런볼의 가치가 얼마까지 올라간 줄 아십니까? 네, 100만 불. 네, 그 공이 100만 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야구공이 얼마 하는지 타겟에가 하나 살라고 그러다가 시간이 없어 못 샀고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4.99, 뭐 3점 얼마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야구볼 이 뭐 5불 미만의 야구볼이 가치와 의미가 실리니까 이 100만 불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인생이 허무한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완전히 이게 가치가 달라져 버리는 거야. 예. 절망이 소망이 되고 불행이 행복이 되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보혈을 다 흘려서 바꾸신 아주 귀한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언카운터블. 가격으로 어떻게 매길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값을 주고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사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값어치가 있는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스스로 이렇게 서로서로 볼 때 그렇게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아가서에도 보면 어여쁜 자라고 부르잖아요. 너희 어여쁜 자다. 예,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목적으로 존귀한 자로 보지 아니하고 자꾸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이렇게 써먹는 도구로 삼는다는 것이죠. 이제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어떤 더러움에 그냥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더러움에 그냥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니까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이 다윗이 왕인데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죽이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이 뒤에서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 같은데 뒤에 가서는 험담을 하고 비난하고 저주를 해서 그 사람을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믿었던 사람, 가장 친한 형제, 친구 이런 사람이었다면은 정말 어떻겠습니까? 심장이 그냥 찢어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데 다윗도 그와 같은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세상이 포악하다고 그래요. 포악. 늘 탈취한 것으로 이 사람들이 기뻐하고 재물이 늘면은 좋아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들은 너희는 이런 삶에 동참하지 말라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 15장에 가보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한 4년 정도를 이렇게 조용히 뒤에서 이렇게 발톱을 감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그러한 쇼를 벌인다는 거예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지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일을 사무엘 하에 이렇게 보면 나오는데 아마도 그때의 배경을 이 시편으로 이렇게 쓴 것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 그 마음을 훔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정치인들이고 우리 보는 광고도 우리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광고하는 거예요.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다니려고 막 이상한 제목을 갖다 붙여서 끌려 들어가서 탁 하면은 영어 엉뚱한 이야기 하고 있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런 세상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목적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지, 어떤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에 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는데 1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말씀이 5절에도 거의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또 7절도 말씀 보니까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엘로힘. 권능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너희가 잠잠히 기다리라.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에게서만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사실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뭘 많이 하려고 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믿기만 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올 때에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희가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으면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시험과 유혹, 이거 우리가 이기기 힘들어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싸우시도록 맡겨드려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유혹을 이길 수가 없고 시험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워야 돼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신명기 말씀으로 마귀와 싸우셨잖아요. 물리치셨잖아요. 81세가 된 어느 권사님의 간증인데요. 이분이 성경 구절을 20년 동안 꾸준히 암송을 해서 지금 629절을 암송하신대요. 629절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 친구 목사는 3000구절을 암송하는 목사가 한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말씀이 나와요. 제가 정말 존경해요. 이 권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암송을 하고 나니까 믿음이 강건해지더래요.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면은 말씀이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권사님이 말씀이 지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전철을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다리가 너무 아파 보이고 O자형으로 막 꺾여가지고 정말 힘들어 하시는 어느 60대 아주머니가 전철에 타서 자리를 양보해 80대 이 권사님이 자리를 오히려 양보를 해드리면서 여기 앉으라고. 근데 이렇게 다리가 아픈 것 같은데 왜 병원에는 가봤냐고. 수술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돈이 없어요. 수술비가 없어요. 그때 이 권사님 마음에 빌립보서 2장 3, 4절 말씀이 생각이 확 나더래요. 그냥 어떤 상황만 되면 말씀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야, 이게 이 사람을 돌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겠구나. 이 삶에 적용이 되잖아요. 이 여자분을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 수술을 시킬 방법이 없을까?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여자분에게 무조건 시간 있으면 나하고 같이 가자고. 병원에 가보자고. 자기도 뭔지 아는 병원도 있는 것도 아닌데 무작정 데리고 이 정형외과 앞에 간 거예요. 그래 가서 원무과장한테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돈이 없고 이분도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제가 찾아왔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 원무과장한테 자초지종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마침 우리 병원에 어느 기업에서 이런 사람들 수술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분을 도와주겠다고 이야기가 돼서 이분이 수술을 받은 거예요. 제가 다닌 회사가 그 병원의 시스템을 지원해 줬어요. 사회봉사 활동으로 그 일을 했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700만 원짜리 그 수술인데 50만 원 정도만 들어서 다 수술을 받고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고친 이 여자분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권사님, 제가 어떻게 은혜를 갚아요? 제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교회를 나가면은 은혜를 갚는 일이 될까요? 그럼요. 그래서 이 여자분 모든 집이 그걸 보고 다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주님께 전도가 되고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구원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원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예슈아예요. 예슈아. 예슈아는 영어로 Jesus, 예수님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예슈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구원과 소망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제사함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 삶의 소망이 어디에 있냐고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2절, 6절 보시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반석이라요.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반석이에요. 그 반석이 예수님이다. 그 반석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요새는 안전해요. 어떤 적의 위험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는 곳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고의가 아닌데 고의로 한 게 아닌데 실수로 이제 사람을 죽인 이 사람들은 도피성에 가서 이렇게 가면은 사람의 생명은 죄인의 생명을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도피성 밖에 나가면은 그 생명의 보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특이한 점은 이 살인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율법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신 후에는 이분의 생명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곳에 처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도피성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우리 인생의 도피성이에요.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 살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아요. 애꿎은 일 당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거 다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상처가 되고 병이 돼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부 갈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젊었을 때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그게 병이 돼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야기 그냥 힘들게 하면은 속에서 그냥 그냥 불이 튀어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냥 험한 이야기하고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그 상처가 그 사람을 흔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그분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죠? 그 상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따뜻한 분이었어요. 마음이 여린 분이에요.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상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면은 그분이 원래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처를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토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더 아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성령님의 위로가 임해 주시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마음과 상한 영혼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자이신 주님이신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을 시간이 좀 됐는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서두의 질문이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이고 안개같이 가볍고 빨리 지나가고 헛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 정체성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기억하시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여러 가지 공격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고 소망 되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피난처이시고 그리고 큰 권능을 가진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시면은 주께서 인자하시다. 주님께서는 인자하십니다. 헤셋,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미시파트, 공의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모든 수고와 애씀에 대해서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어떻게 있어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제일 효과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삶이야말로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지런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그런 삶이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그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며 피난처 되시며 또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상처와 또 사람들의 배신으로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온전히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또 많은 말씀 우리 안에 두기를 원합니다. 암송하며 말씀을 적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 저희들을 이 삶의 축복의 통로로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